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께서 가르침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걸 흔히 얘기를 해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참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3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 복이 나온다고 해서 팔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팔복으로부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데 이 팔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늘나라 복음이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게 팔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팔복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팔복을 우리가 보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4개의 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또 4개의 복이 나옵니다. 이 4개씩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복을 얘기하고 이 4개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가지를 이렇게 보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에서 얻게 되는 복, 또 하나는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얻는 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팔복은 말이죠, 다 시작하는 애통하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씀들이 다 시작이 우리나라 말은 다 단어가 틀리지만 이 성경이 쓰여 있는 그리스 말 성경에 보면 다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면 P로 시작을 합니다. P로. 이 P로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 한결같이 P라고 하는 단어는 부터코이 가난한, 또 펜순테스 우는, 애통하는, 프라이어이스 온유한, 파이도는테스 배고픈, 뭐 이런 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4가지 복은 말이죠, 다 한결같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는 소유의 의미에서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죠, 앞에 있는 4가지 복은 그겁니다. 항상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리 아무 없으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애통한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다,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이 다 한결같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말이야 잘 나가는 친구들 많어. 내가 말이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말이지 지위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 내가 말이지 너희들 가만 안 둬. 말이지 뭐 내가 말이지 목포에 집 10채 정도는 살 수 있어. 말이지. 그리고 말이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애통한다, 의에 줄인다, 온유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지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아셨죠? 이게 팔복이에요. 4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이 네 가지 복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가지 복은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너 내가 이해해. 내가 너 알아. 이런 뜻이에요. 금요일 날 지난번에 당진교회 이태곤 목사님이 오셔서 이해한다는 말을 참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그걸 안 잊고 있는데, 이해한다는 말은 뭐냐?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 상대방을 다 인정해 주는 거야. 너 이해한다. 그래, 너 그렇게 한 거 내 이해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 이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너 두고 보자. 너 꼭, 하나님이 그럴 일이 있을 때 자기 아들을 탁 내주셨거든요. 너도 이해한다. 그런데 네 죄값은 치러야지. 네가 치르는 게 아니야. 내가 치르게 해줄게. 예수님을 탁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건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온전히 오롯이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맞아. 이게 바로 이해고 배려인데, 이 네 번째 사람을 향한 팔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네 번째 네 가지, 이것은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설의 나라입니다. 역설의 나라. 역설을 파라독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팔복을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세상의 복은 뭡니까? 이가 튼튼해야 복이 있다. 자식이 잘 돼야 복이 있다. 그죠? 건강해야 복이 있다.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렇죠? 그 복이 다 그런 복이죠. 남편 복, 자식 복, 문복, 복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복이라고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만족할 만한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없죠. 애통하는 게 무슨 복입니까? 온유한 게 무슨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복을 보면 세상 나라 가치관과 질서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에요. 세상 나라 아니야. 세상 나라 가치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신념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야.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 뒤바뀐 거죠. 세상은 많이 가지는 거, 오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게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많이 가지는 거, 잘 사는 거, 많이 가지는 거, 이런 거, 오래 사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런 것에 대한 항거죠. 무슨 소리야? 그런 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만 의지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너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보험, 뭐가 보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도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이 팔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팔복을 보면 말이죠, 모든 걸 다 비워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비우면 그 빈 껍데기만 남죠. 거기에 우리는 뭘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꽉 찬 사람에게는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호소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바라보면서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의의 나라예요. 샬롬, 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만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배불러야 나도 배부르다, 이런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는 예화 같은 것들을 참 많이들 목사님들도 안 쓰시던데, 예전에는 예화 같은 거 참 재미있는 거 많았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지옥이나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길었다는 거 아니에요. 손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그 긴 숟가락으로 밥을 퍼가지고 먹는데 이게 안 다니까 먹으려고 막 아둥바둥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 밥을 퍼가지고서 자기 입에는 안 오지만 남의 입에는 들어갈 수 있어서 남에게 서로 밥을 먹여주는 곳이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예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참 그건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요. 정말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 예화들을 쓰신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멋진 예화들을 쓰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목사님들 설교 보면 말이죠, 이명직 목사님 설교도 보면 엄청 어려워요. 제가 목사인 제가 봐도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었나, 이렇게 어려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하셨는지 말이죠. 참 재주도 많으셔요. 사실은 고 진인호 장로님 장례식 때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허사가 가사를 불렀는데, 그 허사가를 제가 장례식 설교에 부르려고 이성복 목사님 허사가를 틀어놓고 한 10분을 같이 따라 불렀다니까요. 허사가를, 그 설교에 이제 서두에 허사가를 얘기하려고 우리가 허사가 제가 지금 가사를 또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돌아갈 거 가지고 갈 게 뭐 있느냐, 수의 한 벌 관 하나, 홍안 소년 미모 자랑할 거 있느냐, 항우 장사 네 힘 자랑할 일이 있느냐, 다 돌아가면 한 줌의 흙밖에 안 된다, 이런 허사가인데 그 가사를 말이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 2소절 정도는 내가 허사가 우리 진 장로님 발인식이니까 설교하면서 그걸 불러야 되겠다 그러고 열심히 틀어놓고 불렀어요. 그리고 난데 그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걸 부르려고 딱 보니까 안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가사만 읽었어요. 그 불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이성복 목사님 허사가 부른 걸 보면 구성지게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딴 데로 얘기가 흘러가 버렸는데, 허사가 나중에 제가 잘 배워가지고 한번 꼭 불러보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는 아닐 것 같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부르면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의의 사람들의 나라. 그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 수저가 손에 붙어 있어서 자기는 먹지 못하지만 서로를 먹여주는 그런 나라. 이게 샬롬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하고 회피하고 또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보면 밀고 당기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늘 의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고 늘 언제나 조롱당하지만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억울하지만 참아라가 아니에요. 억울하겠죠. 참아라가 아니에요. 뭐냐? 참아라는 이미 지나갔어. 그런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이 경우는,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는 이 경우는 언제냐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악한 말 듣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거슬려도 너희들이 참으면, 너희들이 그 말 들으면 바로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받고 악한 말을 듣고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참아야 된다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욕받고 악한 말 듣고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복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 이 팔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